영적 서밋과의 싸움입니다. 세상 서밋 누굽니까? 사내립입니다. 영적 서밋 누굽니까? 히스기야입니다. 지금도 이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적 싸움은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 영적 서밋이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수준의 이거 뚜껑 하나 가지고 싸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어느 수준으로 올라가니까 그 싸움은 건덕지도 안 돼요. 안 걸립니다. 싸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놔둬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사내립은 어떤 사람이냐? 세상 서밋이요.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할 사람. 히스기야는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사람. 시편 1편에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하세요. 바람의 겨가 어떻게 날립니까? 이리 날리고 저리 날립니다. 바람 불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요, 말씀을 언약으로 잡은 그 사람을 통해서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습니다. 세상 앞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사람 앞에 자꾸 마음 빼앗기지 마세요. 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인생을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믿고 오늘도 고백하시면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보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한 사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뭐가 됐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영적 서밋은요, 그래서 어떤 하나님이죠? 나의 하나님. 하나님과 동행함을 누리는 증인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시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세상이 만든 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싸움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영적 서밋으로 이미 세우셨습니다. 이 영적 전쟁 가운데 기도하실 게 있는데요, 에베소 6장 말씀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서 무장시켜 주십니다. 어떤 무장이냐? 영적 무장.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구원 받으신 것, 구원이 취소되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구원하신 증거로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인생이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앞으로도 모든 것 앞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과거에서도 현재에서도 미래에서도 구원함을 받습니다. 과거는 뭐냐? 여러분, 과거에서 구원 받으셔야 돼요. 자꾸 상처가 따라다녀요. 상처가요. 미래에서도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자꾸 두려움이 내 인생을 자꾸 가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크로스비가 찬양의 곡을 많이 지었는데요, 앞을 못 봤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그 어떤 사람보다 많이 고백한 곡을 썼습니다. 뭐냐? 내가 많은 건 안 봤지만 내가 어머니와 외할머니로부터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내 인생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믿어지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믿어지니까요, 그 모든 고백 속에서 나를 인도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천국까지 길을 인도하시는 분, 하나님을 항상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잘 쓰셔야 돼요. 뭘 잘 쓰셔야 되냐? 말을 잘 쓰셔야 됩니다. 단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잘할까요? 내 말이 언약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말을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말에서 뭐가 나와야 되죠? 언약입니다. 여러분 단어를 잘 쓰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의 단어가 아니라 영적인 단어를 붙잡으세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축복과 비밀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데요. 어떻게 인도하시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열매 맺게도 하신다. 딱 하나 나한테 붙어있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누구 때문에 은혜 받습니까? 그리스도로 은혜 받으시 바랍니다. 붙어 있으니까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사람들이 잘 몰라요. 목사님 가까이 가려고 하고, 예, 맞죠? 정상인데요. 은혜 받죠. 그런데요,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 곁에서 세상 줄 찾는 거랑 교회 안에서 목사님 옆에서 계속 찾는 거랑 뭔 상관입니까? 여러분, 교회가 계속 커질 텐데요, 교역자도 계속 많아질 겁니다. 아, 내가 저 교역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이 교역자랑 같이 있어야 되는데. 교역자 마음에 들어가려고 해요. 목회자 마음에 들려고 해요. 아니요,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요, 내 옆에 자꾸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담당하는 교역자 자꾸 있어야 돼요. 뭐 때문에 그러죠? 그렇게 뭐가 불안하실까요?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이 오늘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구원받은 그 축복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십니다. 영적 상태가 중요하거든요. 구원받은 그 상태 속에서 이미 응답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양희 목사님이 광주에서도 사역하시고 안양에서도 은혜 받고 계실 때 하나님께서 여수에 이 교회와 여러분들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응답이 만들어진 걸까요? 응답이 이미 있었던 걸까요?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하나님의 때에 그 시간표에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그 시간에 그때 거기 가서 무언가를 딱 만들까? 그게 안 맞아 떨어진다니까요. 사람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미 응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그 영적인 비밀, 그 영적인 상태 속에서요, 계속 은혜 받고 계시면 됩니다. 무엇을요? 오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나의 기도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그때 그곳이요. 그럼 인도받습니다. 이게 삼오늘입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세요. 그래서 응답도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이미 오고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을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것을 용서하십니다. 다 용서가 돼요. 왜 용서가 되죠? 자녀니까요. 다 용서가 돼요. 근데 하나만 용서가 안 돼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거. 신분 잊어버리면요, 이건 용서해 줄 수가 없어요. 아니, 용서받을 신분인데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요. 자기가 자녀라니까요. 근데 자기가 노예처럼 살아요. 죄인처럼 살아요. 아니요, 죄 씻었다니까요. 죄 끝났다니까요. 근데 그 죄를 계속 쥐고 있네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언약을 쥐고 있어야 하는데 언약은 놓치고 자꾸 율법에 매여서. 여수에서 평신도 집회가 있답니다. 그래서 유명하신 목사님도 많이 내려오고, 여러분 평신도들이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런데요, 자꾸 율법에 매여서 똑같이 돌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고서는요, 율법 안에 갇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뭐가 된다고요? 다 용서돼요. 무엇을 해도. 근데 부모 몰라보면요, 용서가 안 돼요. 그 속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리스도로 단번에 해결하셨습니다.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언약 붙잡고 승리하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승리하게 하십니다. 모든 시험과
모든 환난 중에도 피할 길을 내시고 또 그 길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이 어떤 시험이냐? 영적 서밋이 되어지는 그 언약의 여정입니다. 그 언약의 여정 가운데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고등부 부장님이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네가 지금 가장 힘들 때지만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사람의 말과 위로보다 더 힘이 됐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의 이 문제를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이 문제를 알고 이 말씀을 우리 선생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자꾸 생각나요. 자꾸요.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앞에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능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 마음속에 사람의 말이 더 많이 채워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으로 여러분은 승리할지 아니면 간당간당할지 여러분이 가늠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인도인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여러분 인생을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친히 스승 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도록 주의 성령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성령 충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여러분 인도받으시 바랍니다. 그 인도가 어떤 인도냐? 천국 가는 그 길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붙잡고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끌고 가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끄실까요? 목자같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십니다. 주의 막대기, 그 지팡이가 우리를 안위하고 계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 속에 있는 권세인데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알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빛이 임하고 그 언약 속에 사단이 떠나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70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장에 다녀와라. 말씀이 확인되어질 것이다. 돌아오며 제일 먼저 기뻐했던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예수님,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귀신들이 떠나가며 질병이 치유되었습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알수록,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모든 흑암의 계기가 사라지며 모든 재앙 저주 끝납니다. 그 속에서 주의 천사가 여러분을 수종들고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다니엘이 무릎으로 엎드려 기도할 그때 이미 천사가 움직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뭐냐? 기도. 여러분, 과학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과학인데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보호자의 축복을 누리고 기도하시 바랍니다. 이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영적 전쟁할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영적 전쟁하시 바랍니다. 세상이 할 수 없는 싸움이 있습니다. 그 싸움. 우리가 기도할 때 여러분, 많은 권력 있는 사람들이 버튼을 누르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때요, 영적으로 미사일이 나가요. 로켓가 나가요. 나갑니다. 앞서 주의 천군과 천사가 그 모든 현장에 에워쌉니다. 18만 5천 명을 무찔렀던 존재가 있습니다. 영물인데요, 천사를 영물이라고 합니다.
천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한 천사가 18만 5천 명을 정리합니다. 18만 5천 명을 정리할 수 있는 한 천사, 그 천사 한 사람, 그 한 명 한 명이 지금 여러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8만 5천 뿐이겠습니까? 여수의 30만도 여러분의 천사 존재 한 존재면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하나님,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회입니다. 어떤 지교회냐? 사람들이 다 육신의 전쟁, 육신의 싸움 속에 다 묶여있고 끌려다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 지역을 살릴 영적인 파수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밟은 모든 땅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한 나라 있습니다. 품게 하신 한 나라.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게 하신 그 한 나라를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사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복음으로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나의 기도 속에서도 한 나라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수준이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민족을 이루어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복의 근원의 기도를 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한 민족이 산다, 한 나라가 산다. 여러분, 기도가 그 정도입니다. 그 기도 속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사역하는 곳에서 연주에 초대를 받았는데요, 산업 재해를 당하고 이제 하반신이 불구된 분이에요. 근데 휠체어를 타시면서 이분이 장애인 국가대표 테니스 선수였다가 나중에는 성악을 배웠네요. 그래서 어제 이제 연주회 때 곡을 쓰는데, 곡을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부르더라고요. 나를 부르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그 고백을 하는데 다들 관객들이 다 은혜 받더라고요. 정말 뭐가 은혜냐? 이분 마지막 고백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나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한 장소에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실 그 은혜가 있습니다. 지교회. 여러분, 어떤 사람은 가는 곳마다 자꾸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살아난다. 그게 지교회입니다. 자꾸 살아나요. 더 이해하시기 쉽게. 왜 우리가 사는 현장에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줄까요? 반대로요, 어떤 현장에서는요 아파트에서 자꾸 뛰어내려요. 어떤 학교는요 해마다 자꾸 학생들이 죽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아파트에서 자꾸 떨어진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떨어지냐? 그냥 떨어지는데 걸어가던 그 아파트 입주민이 같이 부딪혀서 같이 사망해요. 이게 무슨 재앙일까요? 그런데요, 감사하죠. 내가 있는 곳에 자꾸 하나님. 저희 집 1층이잖아요. 1층인데 저희 동 경비실하고 바로 붙어 있어요. 지순종 단원님하고 같은 성을 쓰세요. 그래서 이미지도 비슷하세요. 그래서 그 선생님 볼 때마다 자꾸 장로님 생각나요. 이분이 이제 자꾸 보시니까 또 제가 누군지도 아니까. 그런데 이제 아파트 사람들 많이 알 거 아닙니까? 새로 이사 온 분도 있고 입주민 중에 교회를 찾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 경비하시는 분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찾는 사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절로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예, 도원 사거리 쪽에 있는데요. 그래요? 그럼 좀 멀겠네요. 제가 그랬죠. 아니, 여기 옆에 세정한교회 가까운 데 있으니까요, 거기 가시라고 하면 돼요. 그런데 이분이요 자꾸 붙여주려고 하세요. 뭘까요? 그냥 사는데
그냥 삽니까? 아니요. 여러분 영적 서밋으로 그 지역에서 사시는 거예요. 영적 서밋으로. 이 세상의 땅의 주인은 불신자라 할지라도 그 영적인 배경의 주인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 땅을 주셨습니다. 그게 지교입니다. 여러분한테 소유권을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 책임이라고요? 그 땅에 재앙이 슬금슬금 들어오면 여러분 책임이라고요. 이 여수 땅에 재앙이 들어오면요 우리 책임이라고요. 하나님이 이 여수에 소유권을 주셨는데, 그래서 그거 붙잡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와 후대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자꾸 보이는 거예요. 이제 어떤 게 보이냐? 한 분야, 한 인재. 제가 어제 연주했는데 피아노 치는 랩런트 데리고 왔어요, 일부러. 그래서 안 그래도 거기 복지관에 일하는 그분이 어려운 환경이었는데 집에 피아노도 없는데 피아노 없는 피아니스트라고 여수에 성공한 또 피아니스트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님이 이제 이렇게 장애가 있어서 그 가정을 돕기도 했는데, 그래서 한번 만나고 싶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할 자들이 또 있습니다. 근데 뭐만 없냐? 복음만 없어요. 복음만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만 주셨냐? 복음만 주셨어요. 그렇게 보시면 제일 빨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속습니다. 내가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네? 아니요. 복음만 주신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합니다. 복음이 전부다. 내가 다 줬다고. 그럼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죠. 여러분 전쟁은 누가 합니까? 가진 자가 합니다. 무장된 자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무장시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자꾸 이거 자꾸 잃어버려요. 여러분들 군인이 무기 잃어버리잖아요. 감옥에 끌려가요. 군인이 총 잃어버리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칼이 뭐냐? 말씀이 칼이다. 말씀이 총이다. 말씀이 검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 근데 사단이 이걸 알고요 자꾸 말씀을 내려놓게 해요. 그것 좀 내려놓으라고. 그럼 친절하게 말하면요 우리도 얼렁 내려놔요. 교회 나갈 때 말씀 놓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무장하고 나가셔야 되는데요 다 놓고 나가세요. 오늘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서밋으로 갈 때 성전이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말씀 가지고 갈 때 지역이 회복됩니다. 여러분 가정 가문이 회복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산업 모든 현장이 회복됩니다. 이 은혜를 보시며 제사장들이 더욱더 힘을 얻고 제사장 제도가 회복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냐? 예배가 회복됐다고요. 여러분이 영적인 제사장으로 여러분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영적인 시스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경제도 건강도 무엇 때문에요? 전도와 선교와 후대 때문에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오늘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이 증인으로 인도받는 목사님과 전도운동 속에 인도받는 유광수 목사님 또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복음운동 속에 인도받게 하여 주십시오. 합심으로 다시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